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어제 말씀부터 원래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이 대제사장에 관련된 옷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무슨 옷 이런 네 겹으로 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옷을 입는 방법들 무슨 재료로 쓰는지를 어저께 또 말씀을 했고, 오늘은 이제 대제사장 옥들 가운데서 가슴 앞에 붙이는 흉패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으로 된 스퀘어로 된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흉패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흉패를 입기 전에 에봇이라고 하는 긴 에이프론 같은 치마 같은 옷을 입거든요. 그 에이프론 같은 그 옷을 입고 이 판결 흉패를 앞에 가슴에 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라. 그런 내용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으로 아무래도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우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책 같은 데 보시면 쉽게 대사장의 옷, 뭐 판결 흉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레젠테이션 잠시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까지 쭉 한 풀 세트로 이렇게 대제사장 옷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판결 흉패입니다. 저리 흉패가 있고 여러분 보시면 위쪽에는 금실로 되어 있고 밑에는 청색실로 되어 있죠. 그리고 12개의 보석이 저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 가슴에 이렇게 흉패가 있고요. 흉패 뒤에 아주 알록달록한 옷들이 있죠. 저게 바로 에봇입니다. 그리고 에봇 뒤에 파란 옷 있죠. 방울 달린 파란 옷. 저 파란 옷이 성경에는 속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겉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옷. 겉옷은 바로 저 파란색 옷을 말하고, 저 뒤에 또 하얀색 옷이 있죠. 파란색 옷 뒤에 또 하얀색 옷이 있는데 그것은 속옷이라고, 세마포 속옷이거든요. 그 속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대제사장 옷은 여덟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자가 있고요. 그리고 모자 앞에 보면 이렇게 금으로 만든 띠가 있습니다. 요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창 앞에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이라는 것은 모자를 말하고, 띠는 이제 앞에 보면 이렇게 태권도 띠처럼 이렇게 띠는 게 있죠. 저게 에봇띠입니다. 저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봇띠를 하게 되고, 본문에 그림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고이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다. 이거는 팬티입니다. 팬티.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을 때 그냥 하얀색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안에 이렇게 꼭 팬티처럼 생긴 사각형 팬티가 있어요. 남자들이 입는. 그걸 이제 고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내일 말씀에 나오는 건데, 고이를 입고 하얀색 속옷 입고 파란색 겉옷 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흉패를 차고 그리고 띠를 두르면 옷을 이제 다 입게 되는. 그리고 모자를 쓰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다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까 그 판결 흉패, 12보석이 박혀 있는 그 판결 흉패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 흉패를 오늘 저희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내용이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 판결 흉패에 관한 얘기거든요. 15절에서 21절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둘째 줄은 석류선, 남보석, 홍만호요. 19절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20절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성경에 있는 것처럼 판결 흉패에 나오는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2지파의 모든 죄를 대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그 대속죄일 한 번만 이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들고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로 12보석을 이 판결 흉패에 붙이고 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질에 보면은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성막을 만들 때 쓰는 재료거든요. 거기다가 뭘 추가했냐면 금실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중요한 값비싼 실을 더 추가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 흉패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성막의 재료들로 다 만들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라든지 그리고 밖에 있는 휘장이라든지 그런 또 여러분 그 처음에 지붕 씌울 때 앙장을 씌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염소털, 붉은 양털, 붉은 염소털 뭐 이래가지고 뭐 마지막에 해달 가죽 이렇게 네 겹으로 이렇게 씌우기 전에 첫 번째 수를 놓았던 앙장, 커튼 같은 걸 먼저 씌우잖아요. 그때 사용된 재료를 그대로 대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막에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옷을 만들었느냐? 대제사장의 옷이 유니폼이 그냥 유니폼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 자체도 성막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자체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간이지만 대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냥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 되는 일부분에 속한다. 그러니까 성막과도 같은 존재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28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도장 쾅 찍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시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지 나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사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하기를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는 말시, 행동,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제사장에는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다.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옷을 입힌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건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좀 속된 말로 먹고 마시고 똥 누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 더 어떻게 더 추가가 된다는 말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본연의 의무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자녀를 부양하고 먹고 사는 것이 본연의 의무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장 큰 직분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틀려. 너는 틀려. 너는 틀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옷을 이래 입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제사장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배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 뭐 상식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제사장에 관한 세 가지의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목사님도 가끔씩 이렇게 실수하시는 세 가지 오해가 있거든요. 그 오해가 뭐냐면은 제가 이 오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직 둘째 장막이라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목사님들이 보통 보면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좀 공부를 해보시죠. 제가 이제 구약에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레위기 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3번 이상을 들어가요. 3번 이상. 3번 그러면은 그럼 목사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성경은 틀린 겁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레위기서는 3번 이상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한 번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느냐면 대제사장은 365일 중에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단 한 번만 들어갔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단 하루 들어가는 건 맞아요. 레위기서도 보면 대속죄일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몇 번 들어가느냐가 문제거든요. 몇 번 들어가겠어요?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번 이상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3번 이상 들어가느냐면 그 레위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게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 잘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레위기 1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지성소에 향료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처음에 향료를 왜 향료를 들고 들어가냐면 지성소는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어둡죠. 왜냐하면 성소에만 등대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어두워요. 근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물건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밤에 산에 가면 나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산기도 가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밤에 산에 방석 들고 올라가면 나무 하나가 다 보입니다. 뭐 짐승 지나가는 모습들이랑 뭐 다 보입니다. 밤에 오히려 숲에 들어가면 깜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밝습니다. 특히 달이 있으면 더 밝습니다. 나무잎 하나하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에 대한 이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눈으로 직접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루엣처럼 보이는 그 언약궤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향료를 피우는 거예요. 향료를 피우면 뭐가 쌓이게 돼요? 안개가 끼게 되죠. 안개가 끼니까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향료를 피우는 거예요. 향료를 피우고 다시 나와요. 향료병을 놔두고 성소에 있는 향료병을 들고 갑니다. 성소에 뭐가 있겠습니까?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죠. 분향제단에 있는 그 향을 들고 지성소에 갖다 놓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뜻으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떠듬떠듬해서 언약궤 위치를 대충 파악해가지고 그 언약궤 속죄소 위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 7번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들고 똑같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성막 앞에서 그 언약궤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나오잖아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3번 들어갔다 나왔다 얘기는 나오는데 네 번째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네 번째는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네 번째는 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주사님? 왜 들어갔을까요? 네 번째는 왜 들어갔을까요? 향료를 가지고 와야죠. 향료 피웠던 걸 가지고 나와야죠. 그죠? 앞에 지성소 안에다 향료를 피웠으니까 그 향료병을 들고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향료병을 들고 나오는 것이 네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정황상 봤을 때
향료를 들고 나갔기 때문에 들고 나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아마 그걸 들고 나왔을 거다라고 해서 최소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갑니까? 4번, 최소한 3번 이상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히브리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은 1년 365일에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 대신 몇 번 들어간다? 4번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히브리서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그만큼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단 하루기 때문에 단 한 번이잖아요. 단 하루라는 개념을 강조하려고 단 한 번만 들어간다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원래는 단 하루에 어떻게 해요? 3번 이상은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레위기서를 읽을 때, 제가 성경 중에 레위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레위기서를 읽을 때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 목사님이 한 번만 들어간다는데 이거 몇 번이 들어가는데 3번 이상을 들어갔다 갔다 하네.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주 본질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그럼 대제사장 외에 누가 또 지성소에 들어가냐?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레위 지파의 아론과 모세만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그 집안 식구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사실 아론하고 모세는 형제 관계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다 그렇잖아요. 집안 식구끼리 다 해먹는다고.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12지파도 11지파도 똑같이 12지파도 다 그래 한 거예요. 너희 식구들만 다 해먹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모든 지팡이 다 가지고 와라. 그거 들고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짱난 지팡이 놔뒀다가 다음 날에 또 가가 짱난 지팡이 또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짱난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다 보관하게 됩니까? 법궤에다가 지성소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게, 지성소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세가 지성소를 들락달락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갔어요? 성경을 따지면 모세도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좀 속된 말로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김문호 목사님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죽잖아요. 근데 모세는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모세는 특별한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리해서 이 지성소에도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지성소에 자주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모세가 지성소 들어갔는데 이상하다, 대제사장만 지성소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죠.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시라는, 이게 바로 두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자주 얘기하시는 말씀인데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이렇게 가르쳤어요.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도들한테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 놓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소리가 딱 안 나면 어떻게 됐다? 지성소 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밧줄을 당긴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까 그 옷 입었던 거 있죠? 그 방울 달린 옷이 파란색 겉옷을 입고 있을 때 방울 달린 옷이 있거든요. 파란색 옷 아시죠? 하얀색에 파란색 옷, 그 파란색 옷의 끝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색 세마포 옷, 아까 하얀색 옷 있죠? 속옷이라고 하는 그 옷만 입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에봇이라든지 판결 흉패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옷들을
그 입고 그 파란색 이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소까지만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모든 걸 다 풀어놓고 뭐만 입고 들어가요?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실로 봤을 때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밧줄을 메고 들어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는 말은.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외에도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랑 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식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혹시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해서 죽을 경우가 있으니까 발목에다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 여기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대제사장에 관한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발목에 밧줄을 묶는다는 얘기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들은 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 하루에 4번 들어간다는 3번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대제사장만 지성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다. 이런 거 이 정도. 그리고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갔다든가 밧줄 메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시고 읽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 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그거 잘못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실질적으로는 이렇다더라.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3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우림과 둠림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에 그냥 우림과 둠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면은 하얀색 돌, 까만색 돌 이렇게 나온 데가 많아요. 인터넷 사진에 보면.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추측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라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이지 성경에 이 우림과 둠림이 뭐 동그랗게 조욕달처럼 생겼는지 까만색이고 하얀색인지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무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슴에 이렇게 들어갈 때 가슴에 붙이라고 되어 있거든. 가슴에 넣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성경에 보시면 그 흉패를 만들 때 몇 겹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냐면은 15절에 보면 판결 흉패 몇 겹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2겹으로 붙여가지고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겹으로 붙이니까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처럼 공간이 있겠죠. 그 주머니처럼 공간 안에 이 우림과 둠림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했잖아요. 물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우림과 둠림을 막 섞어 가지고 하나 딱 뽑으면 어떤 목사님은 우림이 예스고 둠림은 노다 이래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어쨌든 뭘 뽑으면은 하나님 가라는 뜻이고 뭘 뽑으면 가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 그런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행동해 나가는 것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제비 뽑기 같은 그런 어떤 기구들이 판결 흉패 안에 이렇게 넣고 다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결국엔 대제사장이 누구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이렇게 1년에 단 하루 3번 이상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가장 큰 일이지만은 그것 외에도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든지 말라기서에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또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고 그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아주 이제 교황이라든지 로마 천주교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던 내용이었는데, 왜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냐?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천주교는 오직 한 제사장 한 명만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교황만이, 그죠? 교황 한 사람만이 성경을 볼 수가 있고, 교황 한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을 얘기하고 해석할 때 그 내용이 진짜 내용이지, 다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내용은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하기에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다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판결 흉패를 붙이고 1년에 단 하루 하나님께 지성소에 만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라는 얘기는 제사장이 있다, 여러분 자체가 제사장이다란 말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이 다 목사님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하는 그 일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오늘 어저께 28장 1절에 있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도 누구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되냐? 그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해석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황이 하나님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대면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24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헤롯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잖아.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주셨느냐?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들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군림하고 통제하고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분파를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준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장소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죄와 싸워 이기고 몸부림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어떻게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할 건데,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리고 또 선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든지, 두 중에 하나예요. 베다니 교회 성도는 앞으로 배우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내가 선교사로 밖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선교사를 여기서 보내시든지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선교사를 보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배우기 싫어하고 가르치기 싫어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까지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모르면 배우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 배웠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다 주셨잖아요. 목사한테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선교사로 못 나가면은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보내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 대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막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뭐냐? 바로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 가정, 가게 그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교회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가게 가서도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여러분 가게 오픈하실 때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일하러 처음 갔을 때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되시면 가게에서 먼저 큐티 말씀 딱 보시고 큐티 말씀 딱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오늘 청소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귀한 주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 사고 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로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내가 학교에 가서도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삶을, 제사장 직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 뜨면은 가장 먼저 핸드폰 보시지 마시고, 저도 핸드폰 자주 봅니다만, 눈 뜨고 나면은 가장 먼저 뭘 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배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